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의 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저자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길을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지난주에 설교하신 문홍국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바다에 심어진 뽕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한 컵 따라가지고 조금 마시다 여기다 놓았다 아닙니까? 근데 커피를 엎질러 버렸어요. 샴푸를 해야 되는데 어쩔까? 죄송합니다. 괜찮지요? 용서하시겠죠?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이 찬양팀 참 찬양을 참 잘해요. 참 감사해요. 거기다 화음까지 탁 넣고.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몇이 있거든요. 제일 첫째가 모태신앙. 제가 저희 집안의 두 번째 신자거든요. 첫 번째가 제 바로 위에 형님, 띠동갑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였고, 네, 이왕이 시작했으니까 합시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모태신앙이 참 부럽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부럽습니다. 세 번째는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 부럽습니다. 오늘도 제가 부러워했습니다. 참 잘하신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시고 목사 삼아 주셔서 아버지 마음 전하는 자로 있게 하시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아버지 말씀 전합니다. 단순히 성경 풀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깨달은 대로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선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여기 머리 숙인 제1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아버지가 속삭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이 쉽다, 어렵다, 만만치 않다, 해볼 만하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힘이나 내 힘으로는 죽어도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죽어도 예수님 바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요. 안 되거든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일반 대중이 아닌 제자들, 오늘 우리 형편에서 보자면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전제에서 교회에 속한 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는 죄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 문제는 물론 죄에 대한 정의가 이제 바로 되어져야 하는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 문제는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형편에서 보자고 하면은 제1한인 장로교회가 모여서 그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죄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다루시는데 너희 중에 너희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합니다. 여기 실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달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주님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냥 sorry 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죽어야 한다 그럽니다. 죽는데 자기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를 실족하게 했다, 넘어지게 했다 하는 죄가 그렇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회개와 용서의 문제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해 가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떤 형제가 나를 실족하게 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십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할지라도 용서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다른 지체들이 내게 죄 짓고 회개하거든 기꺼이 용서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만일 여러분과 제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였다고 하거든 곧바로 용서하라. 7번 실족하게 하게 했을지라도 한 번 했으니까 끝나는 것 아니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7번 했으면 7번 한 대로 회개하라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태도, 이 반응이 우선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신명기에 하박국에 로마서에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가감하지 아니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지키고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무능을 깨닫게 되지요. 자기 형편을 바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 종교 심리 실천이 아니라, 종교 교리 실천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데 부족하여 도무지 이룰 수 없다는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투사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적당히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택부적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방도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 방도로 믿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들 편에서 보자면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세워가야 하는데 내가 자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걸 깨닫는데 그러면 이 부족한 데서 머물고 말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무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지혜도 능력도 필요한 것이라고 구합니다. 기도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근데 블랙 카드는 제한이 없다고요? 집사님 그러나요? 제가 아직 블랙 카드 가져보지 못했어요. 우리 딸이 그거 가지고 있는데 나도 하나 해주라 하려다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믿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가진 믿음에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당연하죠, 그렇죠? 믿음이 부족한 걸 깨닫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의 이 간구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해 주시라 간구한 것은 그들에게 이미 믿음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우선 제자들의 의도를 그대로 받으시고 다른 의미를 포함하십니다. 다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하여 믿음을 좀 더 보태 주십시오. 더해 주십시오. 상한선을 좀 올려 주십시오. 하는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할 겁니다만은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들의 그 모자란 간청을 부족한 기도를 그대로 받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어른들이 자녀들을 키워봤을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이 아이들이 하는 소리 지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아이가 왜 우는지를 울음소리 듣고 압니다. 배고플 때 우는 걸 압니다. 불편할 때, 참을 때 우는 걸 압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받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 바른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는 이 말씀은 가정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겨자씨 우리말 번역에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그랬는데 원문에 가보면은 물론 만한 의로도 번역이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같은 의로 읽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겨자씨 하나일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설명하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을 조금 부족하니까 더해 주십시오 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동질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한 믿음이 아니고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을 강조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이다. 겨자씨 씨가 작은 것인데 제일 작지는 않습니다. 아마 작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미세먼지라든지 조금은 잘 좀 역겹게 들릴지도 모르면 눈곱만 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지만한 믿음, 눈곱만한 믿음 하지 아니하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말씀을 합니다. 겨자씨가 씨 중에 가장 작은 건 아니지만 1년생인데 크면은 10 feet 10feet, 3m까지 자란다고 그리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씨입니다. 씨, 그냥 겨자씨만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겨자씨가 삶아졌습니다. 볶아졌습니다. 프라이팬에서 튀겨졌습니다. 그러면 그건 씨는 아닙니다. 씨라고 하는 말씀은 그 자체의 생명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면서 감나무를 봤습니다. 금년에 많이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많이 열려져 있는데 감씨에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씨에는 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묻을 수 있습니다. 감씨에 감이 있냐? 현상으로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있습니까? 감씨의 생명으로 있습니다. 심으면 싹이 나면 그 감나무가 싹이 나고 자라고 감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겨자씨 같은 하나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강조합니다. 몇 번이라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머리 믿음이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 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이 생명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은 우선 그 믿는 바를 말하는 믿음입니다.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는 믿음입니다. 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사건이 내 자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내 힘으로서는 도무지 되지지 않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라고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자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 약속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자의식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내용을 받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는 내 능력과 관계없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이루어질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어찌하여라.
이루어지리라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내 입을 통하여 내 귀를 통하여 내 심령에 들리도록 명령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명령하라고 그럽니다. 실족하게 했으면 몇 번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내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지체들에게 실족하게 하였다면 회개하라고, 홍구가 회개하라, 교회 플로어에 커피 엎지 이런 것을 공개해라.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어떤 지체가 내게 죄를 짓고 하루에 7번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7번 찾아와서 반복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내게 명령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정도 따르지 않고 논리도 없고 이성적 이해도 따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시는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생명을 통하여 내게 이루어지도록 명령하면 그렇게 살 생명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런 삶이 바다에 심어진 뽕나무의 삶, 그런 뽕나무 같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 사는 삶이라고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뽕나무는 길가에 흔하게 서 있는 나무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산들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되어지리라. 여기는 그냥 던져지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바다에 던지세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뿌리가 뽑혀 에크리조 뿌리가 뽑혀 뿌리를 뽑을 때 상하지 않도록 뽑아서 바다에 심겨라 퓨튜입니다. 심어라, 정성 들여서 심어라. 봄이 되면 우리는 채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다가 심잖아요. 처럼 그렇게 심어라 합니다. 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 뿌리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면 나무는 관다발이라고도 하고 유관속이라고 하는 그 나무통과 껍질 사이에 있는 그 순환기관을 통해서 빨아들여서 나무가 삽니다. 저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뽕나무가 육지에서 뿌리채 뽑힌 것처럼 뽑히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구원 얻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심어진 자가 아닙니다. 아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저는 어떤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면서 엿새 동안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오늘 왔습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저 장로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할 것이지만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땅에 있던 뽕나무가 어찌하는 거예요? 뿌리가 뽑힙니다. 떠납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가 어디에 심겨져요? 바다에 심어집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육지에 살던 뽕나무가 이제는 바다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은 기도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아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뽕나무가 육지에서 뽑히는 건 단번에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심겨져서 이제 사는 생명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육지에 살던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은 바다에 심겨졌다고 할 때 다시마가 되는 것 아닙니다. 미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산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뽕나무 그대로 바다에서 사는 생명을 삽니다. 그 바다에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어진 뽕나무는 그 바다 속에서 잎이 나고 오디가 열리고 번식합니다. 그런데 육지에 살던 뽕나무의 생명력으로서는 도저히 바다에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체험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이대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없구나. 거기다가 이제 직분 맡아보십시오. 저는 목사잖아요. 내가 이러다가는 목사는 그만두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기는 것과 같은 거의 비슷한 구원의 모습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냅니까? 이리로부터 보호해야 되는데 목자 아니잖아요. 그죠 집사님? 집사님 자녀들은 그냥 막 어디다 보내겠습니까? 본문에 의하면은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었다.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겁니다. 홍구가 내가 너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어놨어. 네 생명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서 살아야 돼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홍구가 너는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어진 뽕나무이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네 힘이야 내 힘이 아니고 나를 심으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전에 살던 생명이 아닌 새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이며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진 뽕나무처럼 사는 여러분과 나는 뽕나무가 바다에 살던 그 생명력 가지고 사는 것 아니고 육지에 살던 생명력 가지고 사는 것 아니고 창조주께서 그에게 바닷속에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 있지만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지난주에도 인용을 했지만 이 말씀 인용하고 갑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 박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걸 다 나는 PPT 안 주었는데 집사님 지금 다 만들어서 막 띄우거든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찌했어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뚜렷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 예의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죽어도 못 살겠네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입니다. 이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제가 참 즐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시면 왜 사시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 근거하면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리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을 써먹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써먹어라 하는 말을 제 아내에게서 배웠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왜 있는 것 안 써먹어? 있는 거 써먹지. 믿음 그냥 가지고만 있어? 믿음 써먹어. 본문에 그랬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라 그랬다고. 그렇습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 사는 것은 기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마술처럼 단번에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아 새 생명을 사는 여러분과 내 안에 아직도 옛 생명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살기를 내대고 쉬지 않고 나를 죄로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옛사람과 옛생명을 대항하여 싸우면서 하나씩 이기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이 성숙해지면 그 성숙해지는 실력만큼 이깁니다. 그 속사람이 성장하면 와이프의 바가지가 긁는 것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꽹과리 치는 음악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코 고는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드럼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입니다. 실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성숙해 있느냐?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숙한 실력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점점 싸움에서 이기어 성숙의 실력이 쌓여지는 여러분 개인과 이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능력 얻어야 가능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는 주께서 잡혀가실 때 아마 잠자다가 배혼입을 걸치고서는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곁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가 주님의 제자인 걸 알고 배혼입을 잡아당겼습니다. 겁난 마가가 그냥 그것에 던져버리고 벌거숭이로 뛰어 도망갔습니다. 우습지요? 베드로는 결심하고 다짐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였지만 몇 시간도 되지 않는 사이에 목숨 버려 따르겠다 했던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서로 사이에 베드로 형제들과 요한의 형제들 사이를 필두로 해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냐 하는 자리 다툼이 주님과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면은 서로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느라 이들이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주께서 제자들을 성령 세례 베풀어 주신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녹아져 버렸습니다. 햇볕에 안개 사라지듯이 흔적도 없이 지워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주께서는 승천하시고 옆에 계시지 않는데 전에는 경쟁 대상이었던 이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얼마나 대조적인 기도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마음 되어져서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바라보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거린을 바라보았고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그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하나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요한이 베드로와 한 마음이 되어져서 베드로가 하는 말에 동참합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가 하는 말이 곧 내가 하는 말이야. 네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야, 너 3년 동안 그러고 나니 이 시간에도 너와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하지 않고 내게 하고 너 혼자만 이야기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그래 너라고 하는 네가 나라고 하는 그 속에 내가 있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치요? 일반적인 이야기죠. 10절 우리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부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시요,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십니다. 자, 내 신앙생활이, 내 경건이, 내 섬김이 내 힘이 아닌 것을 자각하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 섬김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된 것을 바로 깨달으면 10절 마지막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문홍국이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게 됩니다. 성숙의 실력입니다. 경건의 실력 정도가 아닙니다. 겸양의 실력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인격, 그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그가 성숙했던 실력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든든함, 이 흔들리지 아니함. 원고에 없습니다마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리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나니 나를 판단하시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이시니라. 든든한 실력입니다. 성숙의 실력입니다. 나는 우리 제1한인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되겠다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자신의 자원이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은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네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아멘.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십시오. 한 목소리 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실 때에도 이 뽕나무
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하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외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던 미디안 군대를 이긴 기드온의 300명 군사처럼 한 목소리로 외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32,000명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군대가 필요합니다. 제1한인장로교회가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할 때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외치는 자. 잘못하면은 헛것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이런 성숙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실력입니다. 우리 남 형제들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해.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에게 뭘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어저께까지도 답이 안 와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탁했는데 안 오네요. 어찌할까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what do you want? 뭘 원하십니까? 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바라봐요. 그랬더니 오후 3시 전에 쫙 보내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신앙생활은 불가능하지만 재미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역사하셔요? 주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인가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I will give you rest.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오늘 제1교회에 제가 강단에 설 때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임재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교회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장로님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장로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치요? 우리의 하여야 한 것뿐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교회가 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지에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진 뽕나무는 겉보기에는 바다에 있는 뽕나무와 육지에 있는 뽕나무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똑같이 뽕나무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능력이 다릅니다.
바다에 심겨진 뽕나무는 그 본연의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살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겉보기에. 그런데 그들의 생명의 근원과 나의 생명의 근원이 다릅니다. 같이 해요. 나는 바다에 심겨진 뽕나무입니다. 바다에 심겨진 뽕나무입니다. 이 제목이 여러분 마음에 오랫도록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그 의미를 알잖아요? 나는 바다에 심겨진 뽕나무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사십시오. 주께서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송은 제가 매일 부르는 5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님 함께 살리라며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과 원수도 신구로 변한다며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며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며 주님 따라가는 길 험해 좁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나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 여십시오. 하나님, 나는 바다에 심겨진 뽕나무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 생명으로 사십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그러세요. 홍구가 네가 사는 것 아니야.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외치세요. 여러분 감정 어떻든지 외치세요. 주님,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바다에 심겨진 뽕나무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 열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바다에 심겨진 뽕나무입니다.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졌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숙인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소서. 성숙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하는 것뿐입니다 외치면서 우리 언어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내 자원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이신, 나의 보장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서 이웃의 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외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심어져라 말하면 들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바다에 심어진 뽕나무처럼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살겠습니다.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제 몸을 통해서 제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저도 원합니다. 아버지 소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소원대로 저도 주님과 소원을 맞추어서 내 몸에, 내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머리 숙인 성도들 가정에 이런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제1장로교회에 이런 생명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